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 일주일의 시작을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7장 27장을 못 벗어나고 있죠. 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더를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아멘. 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참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막 예측을 하고 아무리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요, 그렇게 되지가 않는 법이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것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지난 시간 제가 나눴던 내용들을 보면은 지난주죠. 그 에서가 이제 이삭을 축복한 그 직후에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이미 장자의 복이 야곱에게로 나가버린 상태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울부짖습니다. 네, 그런 내용 나눴어요. 그때 이제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너는 누구냐라는 그 말, 그렇게 부르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정체성을 물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고 할 때 그 부분의 해석이 여러 가지이지만 두려워해서 떨었다라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 이삭이 이때 좀 정신 차린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난번 시간에 나눴었습니다. 그죠? 그랬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요. 이제 이 가정의 불화가 일어났을 때 이 일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에 다다르게 됩니다. 왜냐면은 복이 나가버렸으니까. 신적인 권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여기 있는 에서, 이삭, 야곱, 리브가, 이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돌이킬 수 없구나. 근데 이제 돌이킬 수는 없는데, 그래서 에서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야곱을 미워하는 마음. 여기 이제 미워하다라는 거는요, 뼈에 사무치게 미워하는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 눈 감으시면 내가 죄를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마음을 품은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앞에 시작할 때 사람의 앞일을 예상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비실비실 27장에 보면은 이삭이 비실비실 돼가지고 자기도 이제 자기 몸에 노쇠한 부분들을 보면서 진짜 이제 오늘 내일 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장자를 부른 건데, 사실 이 다음부터 40년을 삽니다. 40년을 살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랬는데 40년을 삽니다. 예상을 벗어나는 일인 거죠.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요. 그 다음에 이제 리브가도 그렇게 그 일을 이렇게 하게 되죠. 보면 이제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들어요. 내 동생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하는 거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불러서 라반 오라버니에게 피신을 시키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리브가의 말도 참 웃깁니다. 4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이 아니죠. 몇 날이 아니죠. 이게 몇 날이 아니고 20년을 나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리브가가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아예 생 이별을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계속 보지도 못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리브가의 그 마음. 이때 언제 알았겠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몰랐죠. 그냥 좀 지나면은 어떻게든 해결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던 건데,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네. 심지어 이 야곱의 삶이라는 게 참 굉장히 뭐랄까 기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도망가고 있잖아요. 도망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또 라반과
그 지역 사람들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뭐 하냐면 도망갑니다.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요. 이 사람의 삶은 결국에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왜 그렇게 꾀가 발달하고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그 속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대가를 많이 지불하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에는 이제 야곱은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살 길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창조론적 세계관이 있고요. 진화론적 세계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의 이 수없이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진화론적 메시지입니다. 결국에 이게 뭐냐면 너가 지금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너는 멈추면 안 돼. 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죽게 돼. 그러니까 뭐 해라? 발전해야 돼. 그러니까 돈을 모아야 돼. 그러니까 명예를 어떻게든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인지도를 어떻게든 높여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너 지금 있는 그 상태대로 계속 있으면 죽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위협 때문에요. 그 위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 붙잡는 걸 다 포기하고 우리 뜻대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 부모님들은 더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 어머니 아버지이신 분들은 절실히 느끼시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뜻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절대 되지 않는 가장 유일무이한 존재들이 바로 그분들이거든요. 안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 중에 그걸 꼭 굳이 못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터지는지 아십니까? 정말 골머리 썩는 그 뭐랄까 문제를 일으키죠. 종국에 포기하게 되는. 근데 놓을 때 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일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잠시간의 불안함을 못 견뎌서 계속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붙잡는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잡고 있어요? 내가 안 되는 것도 좀 걱정되고 나도 잘 돼야 되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보다 더 발전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내 자식은 정말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자식한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는 거야. 너 좋은 대학 안 가면 미래가 불투명한 거야. 너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어떡하려 그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가졌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화론적 사고관에서는 그러니까 사랑받으려면 너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거냐면 누림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참 못했던 겁니다. 저는요 어릴 적부터 참 굉장히 뭐랄까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 눈을 못 마주쳤어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이거는 정말 꿈도 못 꾸던 일이에요. 정말 사람 눈을 못 맞춰서 막 이렇게 하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버벅대고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한 번은 중학생 1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김원준이라고 지금도 되게 곱상하게 잘생긴 늙지 않는 연예인 대표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사람이 2집인가 3집인가 되게 쇼 끝은 뭐 그 앨범이 나왔어요. 제 여동생이 팬클럽이 있어요. 그 진짜 너무 좋아했었는데 저한테 미션을 줍니다. 오빠 가가지고 그 김원준 2집인가 3집인가 그거 사오라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는 더운 여름날 편의점에서 물을 사가지고 이거 얼마냐고도 못 물어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더운데도 뭐 먹고 싶어도 그냥 참고 막 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랑 같이 시장에 나가는데 저희 집이 시골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동생이 미션을 준 거예요. 그 테이프를 사오라고. 어머니가 장을 보실 때 동안에 테이프 가게에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아줌마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 도대체 뭐지? 뭔데 얘 여기 들어와서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그냥 있지? 뭘까? 도둑인가? 뭐지?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막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온 거예요. 테이프 가게에. 뭐 하노? 이렇게. 어머니 사투리 쓰시면서 뭐 하노? 이렇게 했는데 저도 막 했죠.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아, 너 그냥 있잖아. 테이프 아시죠? 네, 테이프. 너 그냥 궁금해서 온 거지? 이러면서 아, 요즘에 이거 잘 나가 그러면서 김건모 3집을 줬습니다. 김건모 3집. 그 베스트셀러예요. 그 기네스북에 오른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반이거든요. 뭐 아무튼 뭐 그분이 요즘에 뭐 이런저런 이슈가 많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때 그 앨범을 제가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강매당한 거죠. 원래 뭘 사야 돼요? 김원준. 뭐 사갔어요? 김건모.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가서.
다행인 건 살아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 위협이 굉장히 많았냐면은 이 발전하지 않으면 뭘 못하면은 나는 죽어라는 사인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죽는다는 건 아니고 계속 불안하고 계속 막 이렇게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뭘 못하는 게 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뭘 하나를 해도 막 특출나야 되고 막 계속 사람들 앞에 있으면 눈도 못 맞히는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뭘 못했냐면은 저는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는 거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걸 좀 따져봐야 돼요. 왜 그렇게 베풀었냐? 내가 베푸는 만큼 너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베푸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에 뭘 못하냐면 누리는 거 못하는 거예요. 가서 강의하고 페이를 주는데 그 페이를 받는 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돈을 받는 걸. 정당한 대가를 치른 건데 그런 거 어려워하는 거예요. 남이 밥 사주는 거 어려워하는 거예요. 뭘 받는 거 어려워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은 또 다르죠. 그때 그랬었어요. 그때. 그때 늘 불안하고 여러분 늘 근심이 많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불안하고 왜 떨리고 왜 걱정이 되냐면 여러분 진화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론적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 자체가 이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가운데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생존을 위해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하는 건 신앙인의 자세는 사실 아닌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너희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가 너희 키를 한 자도 더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분석을 해보면 너무 많은 불안과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죠. 근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그 가운데에 취해가지고 있을 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노력 때문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됐냐면 자신의 삶이 늘 도망가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여기서도 도망가지만 라반의 집에서 도망가는. 그래서 나중에 됐을 때 창세기 뒷부분에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회고하는 장면에서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험악한 삶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뭐 자기 자식 요셉이 이렇게 죽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 들어가지고 서글퍼하고 막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제일 큰 게 뭐냐면 늘 도망하는 삶. 예,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삶의 형태가 누구의 삶이냐면요. 우리의 삶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결국에는 도망가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도망을 가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도망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가정 가운데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자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안식처를 경험하고 안락함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만 가능하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 집.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신다 할 때 그 집. 이 거처라는 게 다른 의미로 피난처라는 뜻도 되거든요. 나의 피난처 되신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직까지 알지 못했던 이 야곱은 그래서 자신의 뜻 가운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자기의 사리 판단에 옳은 대로 그냥 막 사기를 치고 막 돌아다녔기 때문에 지금 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이 누구의 삶이라고요? 우리의 삶.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바라보는 삶. 하나님 말고 우리 뜻대로 우리 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죠. 네. 참 재미난 건 뭐냐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도망가는 삶을 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길을 잃게 되거든요. 도망간다는 것은 길을 잃는 겁니다. 직장에서 나와서 여러분 도망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시겠어요?
길을 잃게 되는 거죠.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 삶이 더 좋지 않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녹여버리시는 거예요. 은혜로. 네. 야곱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죠. 네. 그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요.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도망할 수밖에 없고 늘 우리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연약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의지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인데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의 주님, 한 치 앞도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 아버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 늘 도망하는 삶으로, 늘 길을 잃은 채 살아가는 삶으로 살고 있는지도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던 그 우리 인생의 배에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단비를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그 바람이 불어올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노를 저어서 그 배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실 때 그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그 집,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사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화이팅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